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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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귀를 뚫는 종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십니다. 히브리인 종이 6년을 섬기고 7년째가 되면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는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해서 자기가 그 집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기를 결심하면 그 종의 귓볼에다 소은 곳으로 구멍을 뚫고 자원하는 종을 나타내고 있죠.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또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아랫사람 연약하고 그리고 가진 것 없고 그런 그 종인 아랫사람 나를 6년 동안 섬겼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은혜와 복처럼 그렇게 풍족하게 주라고 말씀을 하죠.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종이 만일 16절입니다.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제 너는 6년 동안 열심히 나를 섬겼으니까 이제 7년째 되는 애는 너는 자유야 해주되 나는 그냥 주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거든 귀를 뚫어서 그것을 한번 고리를 걸었던 게 지금 우리 여성들이 이뻐서 잘하고 다니는 귀걸이의 그런 그 원래 내용이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평생 주인을 섬기게 하려는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엄격한 주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속성은 사랑과 의리로 함께 사는,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종이지만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녀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약에도 나타나죠. 이제 난 너의 친구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종은 그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안다라는 말씀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비유하는 것, 사랑과 의리로 함께 사는 관계. 하나님은 당신의 힘과 강제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묶어주려고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선택은 내가 해라.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득이 안 믿을 수 없어서 안 믿으면 벌 받을까봐, 안 믿으면 손해날까봐, 어쩌면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7년째가 되면 종이 원하면 얼마든지 주인 집을 떠나갈 수 있다. 하지만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종으로 함께 거하기 원하는 이유는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다면 너는 내 자녀다 인 거죠. 그 종을 대하는 주인의 그 모습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제 평생 나와 함께 사는데 내가 너를 내 자녀로 그렇게 자녀처럼 대접을 해주겠다. 이것이 6년까지는 종으로 살았을지라도 7년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 자유자발,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와 오늘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다 보면 흔히 듣는 메시지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신앙을 가져야 하는 동기를 말하지 않는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설교도 하지 않았고,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이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설교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배우자를 잘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목적을 이끄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런 종류의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책을 아마 기독교 서적이라고,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을 기독교적인 서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특징은
자발성과 자유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사랑하신 데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응답하는 것.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렇게 자유로운 땅 이 세대에 내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를 이렇게 이곳에 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종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만일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해서 자기가 그 집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기를 결심한다면 언약으로 귀를 뚫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내가 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근본 목적. 나는 정말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을 사랑하고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무슨 혜택을 줄게, 내가 너에게 잘 살게 해줄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네 삶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발과 자원과 사랑과 순수의 동기로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버리라와는 반대죠. 버리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좀 풍성히 살고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사회적 자유를 누리며 상위층에서 살고 이렇게 승리하고 살게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동기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같은 말씀일 것 같지만 사실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현대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유, 자발, 진정,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 앞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건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늘아버지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도 모르는 부분의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내 안에는 단물보다 쓴물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쓴물 때문에 내가 남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고 세상을 보는 눈도 쓰게 보고 있고 하나님을 볼 때도 쓴물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세상도 이만하면 살만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남을 보는 눈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뿐이다. 우리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는 그저 느껴지는 거죠. 입술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정말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내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 친절하구나 라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나를 바라보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마음을 볼 때 우리 얼마나 감동해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런 기쁨이 솟아난다라는 거죠.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건 누구도 다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부담이고 힘들고
부득이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고 노예 신앙이라는 겁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나는 자원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정말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원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 참 자유를 누리라 그러죠.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아내가 남편의 빨래를 하는 것과 가사도우미가 빨래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다릅니다. 의무적으로 내가 보수를 받으니까 하는 것과 내 남편, 내 아이의 옷이 더러우니까 냄새나니까 깨끗이 빨아 입혀야지 하고 빠는 것과는 그 기초적인 차원 자체가 다르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내용은 같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말씀에도 그저 은혜가 되고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아멘이 절로 나오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솟고 왜냐하면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뭉클뭉클 솟아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루를 잘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마음이 그냥 스스로도 솟아난다.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아이고 얼른 끝나야 할 텐데 왜 이렇게 길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것.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볼 때도 그렇죠. 엄마를 정말 따르고 엄마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와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해줄 테니까 할 수 없이 그리고 눈속임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는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늘 갈등이고 그것을 아는 엄마는 그것을 아는 아빠는 마음이 아프지요. 저 녀석이 언제 처리될까. 하나님이 이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본질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내가 감사하다.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지시고 그저 낮아지셔서 땅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되시죠. 지상에서 사실 때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는 기도를 늘 하셨죠.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딱 한 번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잔을 내가 지나갈 수 있으면 그것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인 말미에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한 내 사랑하는 부모 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제자들과 내가 떠나기가 좀 싫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떤 자신의 개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 무슨 개인적인 허물이 있어서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해결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든지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이 아니었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우리처럼 질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었지만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교제하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셨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것. 신앙생활에 어떤 이기적 목적이 없으셨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델이고 그래서 모범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과거에는 모든 면에서 신앙적 관점으로 판단했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그 사건의 발생 원인을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과학적인 근거로 의학적인 근거로 판단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풍랑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하는 것을 심판하시려고 야단치시려고 그런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과학적으로 그것은 기류의 어떤 현상 때문에 비가 그죠?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이렇게 쓰나미가 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니 하나님이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다라고 요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든지 내 개인적인 재난이든지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 원인을 두 가지 방면으로 모두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물론 내 건강이 이렇게 된 거, 내가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내 생활 습관이 이렇게 안 좋아서였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특별히 있으셔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꼭 우연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의 진노로만 돌리지 말고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과거에는 아이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에게만 전가했죠.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로를 막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몸에 질병이 났을 때도 과거에는 주로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방법도 이방 종교에서도 수술적으로 고쳐지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근데 이후 점점 합리적이고 이성적 과학적 판단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오늘날 실제로 우리는 일단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직분에 있는 그 신앙이 혼독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가 됐든 병원에 들어가면 내 질병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를 찾습니다. 어느 의사도 환자님 혈압이 오르셨군요. 죄가 많으신가 봐요. 회개해 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의사이시라 할지라도. 또한 체중이 많이 늘었을 때도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위장에 염증이 생겨도 누구를 미워하시는 모양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스트레스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식사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너무 짜고 맵게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현대인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영역과 신앙적 영역이 점점 많이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이가 감기가 들었거나 우리 유년부 아이가 어디가 아프면 우선 약을 먹이고 안정을 취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되지 무조건 기도해서 이 아이를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라고만 하진 않는다. 일상적인 어떤 감기, 몸살, 배탈 이런 게 났을 때는 우리는 약을 먹입니다. 일단 병원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었다라는 것.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영역이 이렇게 넓어진 적은 요즘처럼 넓어진 적은 없다. 이죠. 반대로 신앙적 영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서 보일 수 있고 축소되어질 수가 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아들이 아프다는데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재우지 않고 약을 찾아서 이렇게 먹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도 의사도 병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가 될수록 인간의 자유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인간의 활동 범위는 넓어지고 자유가 너무 많아졌다. 그죠? 그래서 자유가 너무 심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방종함으로 간다고 합니다. 노동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휴가의 시간이 점점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주 5일 근무제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토요일이죠. 주말은 그냥 노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아니면 어디 놀러 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휴가는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요즘에는 일주일 중에도 월차 해가지고 내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자유도 많아졌죠. 100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큰 변화가 와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 시대에 태어나 살게 된 걸 너무 감사해야 되죠. 정치적으로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대단히
많은 그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옛날에는 금기되었을 법한 일들은 지금 정말 많이 허용되고 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것을 나타내고 금지하는 것을 오히려 인권 침해라고 여겨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이런 자유와 인간의 자유의 형상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들이 많지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인간 자유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점점 확대되는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신앙의 영역은 점점 축소되고 인간의 자유의 영역은 축소되는 만큼 도로 늘어났는데, 그럼 결국은 인간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생각해보죠. 모든 면에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입지는 좁아지지 않고 오히려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일례로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고 질병이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거역하게 된 거죠. 풍성한 낙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 자유자발 사랑의 그 근본 모든 동기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일어나는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일의 가장 중심과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영양을 잘 섭취하고 아무리 위생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맡기고 따르고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에 풍성한 여유와 자유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인 것을, 귀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권력이 있는 어떤 돈이 많은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느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로 잘 섭취하고 잘 쉬고 좋은 운동 프로그램 따라서 가고 좋은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내 생명을 100세, 150세, 120세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 자칫 잘못하는 실수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 짧게 또한 길게 적당히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을 거야 이거 정해놓고 고날짜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아무도 없죠. 그것은 오직 그 생명을, 저희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 점점 발달돼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세상은 외형적으로 의학과 과학과 문명이 진보하지만 에덴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 신앙의 모습을 보든지 타락한 죄성을 보든지 그들은 하나님 신앙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그것을 뒤늦게 깨달은 그들처럼 우리 또한 지금 저희 같이 한번 말씀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우리가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돌려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죠.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통과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풍군의 삭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과 주변에게 기쁨으로 잘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오늘 깊이 묵상하고 감사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